이번에 나누어 드린 상본 이거 맞죠? 이 상본을 잘 간직하세요. 자, 우리가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도 오늘 하루에 일정표가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미사 후에 점심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후에 누구 만납니까? 없어요? 네? 그럼 저녁에 TV라도 프로그램 볼 계획은 있죠? 연속극이라도. 응? 참 어떻게 스케줄이 아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느님도 자신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궁합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시간표가 있는데 두 사람의 시간표가 이렇게 맞아야 점심도 같이 먹고 고승원도 같이 가고 저녁에 차 한잔 마시러 카페도 가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아야지 내가 그분께 청하는 것도 이렇게 얘가 내 시간표와 맞는 시기야.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간표와 하느님의 시간표를 맞춰주시는 분, 즉 하느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 하늘나라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 시간표를 성모님의 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때가 오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를 끌고 가서 기적을 훔친 분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성모님이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없었을 것이고 그때 신혼부부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제가 이 단순하게 신혼부부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하니까 맥주집에 맥주가 떨어져서 병맥주로 대체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잔치를 일주일씩 한 거예요. 막 먹자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 하객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히 하는 것은 쌍반 양갓집이 서로 체면을 손상하는 거기 때문에 파원도 불사했어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혼수감이 적어서 파혼하듯이 이건 서로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 집 딸을 주고 내가 그 집 남자한테 장가를 갔는데 그 집에서 음식 소를 내 손님들한테도 뭔가 부실하겠다. 이거는 이혼 파혼 사유예요. 파혼. 양갓집의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신혼부부의 이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냐 없냐. 양갓집이 이게 제대로 정말 그런 장가나 뭘 가봤어야 알지. 하여튼 양갓집의 관계가 이렇게 순조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맥주집 맥주가 떨어져서 맥주를 많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대단한 큰 문제예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손을 이끌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들의 손을 받들어 주시는 중재자라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복음이 전하는 부분이에요. 섬세한 여성으로서 세상의 고달픔과 마음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살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모님께 청할 때 안 되는 것도 되도록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성모님의 중재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아우스팅 성인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
하느님이 크게 진노하셔요. 응?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해서 진노하셔서 멸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애원을 해요.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이 타오른 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냥 불로 싹 정리를 하고 고조선, 한반도에 있는 고조선 요 민족을 선택하려는 찰나였을지도 몰라요. 응? 그랬으면 우리는 외놈들한테 당해가지고 500년 단 해서 갈기갈기 다 찢어졌을지도 몰라요. 동남아시아의 화교가 아니라 고조선 후손들이 다 퍼져 있었을 거예요. 응? 조선이 어디 있어 그때는. 응? 그리고 우리들 중에 김봉남 예수가 태어났다가 죽어가지고서 한복 입고 저렇게 매달려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모세가 중재를 해서 벌을 멸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느님의 충실한 여종인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비를 청하실 때 하느님은 모세의 청도 들어줬는데 성모님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아우스팅 성인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쩌면 정말 성인은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할까? 나는 맥주집에 맥주가 없고 그따위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분은 모세를 비유를 들어서 이 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모님한테 미친 성인이잖아요.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분이 삶의 시련을 겪을 때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에 휩싸여서 험한 파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빛나는 별은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별이라고 우리가 애칭을 쓰는 거예요. 바다의 별이신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자만심이고 야망이고 미움이고 질투라는 파도에 떠밀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별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끔찍해서 걱정스럽고 다가올 무서운 심판이 두렵다면은 정말 마리아께 청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절망의 심연이라고 해요. 깊은 바다, 깊은 곳을 심연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깊은 곳까지 절망에 떨어질 때 슬픔의 구렁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빠질 때 마리아를 생각하고 성모님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르나르도 성인이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부분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께 기도 중재를 부탁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스티너 성인은 1003년 팔레스티나에서 출생한 성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후에 성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스티너 성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는 거를. 그래서 유스티너 성인은 성모님의 중재를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기록을 남겼어요. 이런 초대교회 전통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아주 헌장 62항에 성모님의 중재를 비롯한 모든 성인의 중재가 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해요. 유령성을 때 어떤 교우분들이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적어왔어요. 또 잊어버릴까봐 누구 이렇게. 저도 교우들이 부탁하는
기도는 적어서 미사 때 해요. 내 중재를 통해서 내가 부탁해 대신 신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미사 때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저도 하는데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그 청의 중재를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믿지 아니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중재를 하잖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중재예요, 중재. 하물며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건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다. 예수님의 중재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모님의 중재라는 사실. 그래서 성모님께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묵주의 기도를 하면서 의탁하도록 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총이 정말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내려지기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신부들은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 때 경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성모님께 청하면서 기도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끊이지 않도록. 알았죠? 호수공원 혼자 갈 때 그 개새끼 끌고 가기보다는 그 개줄, 그 손에 묵주를 들고 묵주 신고하는 것이, 아니면 한 손에 개줄, 한 손에 묵주를 들고. 나 그런 사람은 못 봤어. 한 손에 개줄, 한 손에 묵주는 못 봤어. 한 손에 묵주는 봐도, 한 손에 개줄은 봐도 두 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한 손에 개줄, 한 손에 묵주를 들고 가보라고. 알았죠?